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마지막에 남기는 말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요약하기도 합니다. 눈부신 업적이 있어도 마지막 말이 아주 냉소적이면 그의 삶은 쓸쓸하게 마감되기도 해요. 그런데 고난 많았던 인생일지라도 마지막 고백이 참 은혜로우면 그의 삶은 영광과 감동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 다윗의 마지막 말, 그의 유언과도 같은 그 인생의 끝말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말하죠. 오늘 1절 말씀인데,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다윗 인생을 가장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한 문장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삶,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삶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비우고 내어드린 그 인생을 살아온 삶의 결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온 자신의 삶을 다윗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원래 말의 시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하우 야훼 디베르 비. 루하우 영을 뜻합니다.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죠. 루하우 야훼, 야훼의 영, 하나님의 영이 디베르 말씀하셨습니다. 비 내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통해 말씀하신 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남긴 찬양의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시편에 보면 그 많은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 많은 찬양의 노래, 그 시들, 다윗이 치른 전쟁에서의 승리,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행했던 모든 통치의 행위들, 다윗의 기도와 눈물, 그 모든 것의 주어는 하나님이었고 그분의 영 성령님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간에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면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신 주어가 되어서 내 입술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도구로 활용하셔서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과 동행한 삶을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진솔하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은 이 땅에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3절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영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도록 감동의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그냥 감동으로 끝나고 말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시느냐? 공의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렇게 자기를 공의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셔서 사람들을 그 공의로 지도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아 주셨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았을 때 아마 부끄러워서 떨 때도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참 실수가 많고 또 허물이 많고 또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까? 밧세바 사건이 있었죠. 또 아들들이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또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 성에서 쫓아내버리기도 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아마 다윗의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사건들, 지우고 싶어버리는 일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입에도 담기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차마 표현할 수 없는,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아마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늘 동행해 주시고 해결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이끌어 주셨다. 결국에는 공의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그런 공의로운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삼아 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성령은 그를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못 돼요. 너무나 허물이 많아요. 근데 성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엔 다윗은요 이렇게까지 나를 빛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러내심으로 나를 이렇게 빛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인정하셨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4절 말씀인데, 이 4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아침에 떠오르는 해처럼 찬란하게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빛과 새 희망을 가져오는 통치자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아침과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혼란이나 모함이 없이 명료하고 평화로운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예, 비 온 뒤 햇살 아래에 땅에서 솟아나는 새싹과 같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처럼 생명력과 회복력이 강한 그런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나를 이렇게 삼아 주셨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백은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로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게 하시어 새벽을 여는 빛과 희망, 구름이 없는 아침 같은 평강과 명료함, 비온 뒤 햇살에 자라는 풀처럼 회복과 생명의 열매가 있는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5절로 넘어가면 다윗이요 참 허물 많은 자신과 그리고 자기 집안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당신의 언약을 지켜 나가셨음을,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가셨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예, 이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완전하지 못하였고 내 집도 많은 허물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나와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은 완전하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분은 반드시 나의 구원과 나의 소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참 허물 많고 실패한 것 많았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치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집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지 않습니까? 허물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그 약속을, 그 복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나를 살리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바 되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 입술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윗은 오늘 6절 7절에 악인의 결말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오늘 그 마지막 말을 마무리합니다. 한번 보시죠.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예, 가시나무는 손으로 잡을 수 없나니 불과 함께 소멸되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저주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통로가 되지 못한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동행하심 속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공의의 자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사람들을 그렇게 통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셔서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어가 되어가지고 자기만의 말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삶인지, 그건 마치 가시나무를 손에 잡을 수 없어서 불과 함께 소멸시켜 버리고 마는 그런 것과 같지 않느냐. 여러분, 성령은요, 사람을 살리는 불이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태우는 불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 큰 도전을 받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동행하심의 은총 속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나의 힘으로만 살려고 버둥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마지막 고백,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왕의 업적도 영웅의 노래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거쳐 흐른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숨결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의 말로 살고 있는지, 나의 인생은 성령의 통로인지 아니면 그냥 욕망의 발산인지, 내 마지막 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윗이 성령을 따라 살았듯, 여러분, 우리 믿음의 참 선배들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았던 인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교회는요, 정말 좋은 전통과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아요. 이런 그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와서 헌신을 다한 로제타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여자 의사입니다. 조선 땅에 와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조선 땅에 와서 헌신한 여인이에요. 이분의 묘가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있는데, 로제타 셔우드 홀 이 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이렇게 합장한 묘가 있는데요. 이 로제타 홀은 미국의 여의사인데 뉴욕의 여자의과대학을 졸업하고는 이제 의사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감리교 여성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가지고 1890년에 우리 조선에 입국하게 돼요. 경성, 원산, 함흥 등지를 다니면서 여성과 어린이, 가난한 자,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 사역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당시 이 조선 말기 시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저 여성들이 뭔가 치료받기 위해서 이렇게 누구를 찾아가서 뭐 검사받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 우리 의료 선교사 중에 그 남자 의사들도 많이 선교사들로 들어왔는데 여성들이 어떻게 감히 남자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여성 의사가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치료하다 보니까 많은 여성들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 여성들을 치료하고, 그 여성들을 치료할 때 또 여성들의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조 간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조선 여성 의사 강습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조선 여성들을
의학을 가르치고 의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했던 것이 당시 조선 여성 의사 강습소인데, 여러분 이것이 뿌리가 돼가지고 세워진 의과대학이 고려대 의과대학입니다. 고려대 의과대학의 뿌리는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로제타 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대학에 가면 로제타 홀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기념관을 세운 거예요. 이분이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통에 많은 사람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별히 장애를 입은 아동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서 그 아이들을 보살피기 시작했어요. 특히 맹아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맹아학교를 세웁니다. 그 맹아학교가 지금의 해화학교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맹아학교, 해화학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 곳곳에 해화학교가 있는데, 그거의 전신이 이 맹아학교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가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1892년에 미국인 의사 윌리엄 제임스 홀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하다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남편이 2년 만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남편을 일찍 잃고 이제 혼자 남게 됐는데, 그때 아이가 셋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사역을 계속 해나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만두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기셨기에 나는 끝까지 이 땅의 백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는 겁니다. 1934년 그의 나이 69세가 되었을 때 그는 은퇴하고 미국으로 귀국을 하게 돼요. 69세의 나이에 이제 해방 전에 이제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랬다가 1951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유언을 남겨요. 왜냐하면 남편의 묘가 한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합장해 달라. 그래서 지금 이제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남편과 함께 지금 합장되어 있는데, 그녀는 늘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가 늘 수시로 얘기했던 그 고백이,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성령께서는 내 손으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손으로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일하게 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제타 홀 뿐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정말 이렇게 성령에 따라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참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손양원 목사님 기억하시죠? 이분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이에요. 해방 후에는 나 혼자를 돌보는 예원교회를 맡으셔서 사역을 감당했던 분이죠. 장애인들을 위해서, 차별과 편견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었던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였죠. 그런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그는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그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당시에 그 살인자였던 안재선을 용서해 달라고, 그 안재선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달라고 국가에 진정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용서하게 하시며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드사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기에 그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게 되셨다는 것, 그것을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또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세대는 이러한 우리의 선조들의 참 훌륭한 믿음의 전통을 지금 이어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는 손과 발이 되기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쓰임받는 말들이 되기를,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되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그래서 다윗처럼 내 인생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시면서 여러분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나를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게 하시고 공의와 경애로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언약을 잊지 아니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여 승리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북교회와 성북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